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산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주이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치는 권사님은 안 하네요. 왜 안 하죠? 원네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로 딱 하는 겁니다. 여기다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보고 읽으란 말이에요. 못 외우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가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하나가 될 때, 요단강에 들었을 때도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리스라는 것은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이제 금방 또 이 시간은 막 달려가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어요.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했는가? 그냥 하고 잊어버렸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취시켰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의 생각 속에 담고 있으면은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혼이 바뀌어지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통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뭔 삶이? 불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일요일날만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365일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 그러면 주일날이라고 하느냐? 오늘은 모든 그 사회 흐름이 예배드리기 좋은 날에 모여서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요, 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체가 다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일요일 날만 주일날이라 이렇게 그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산예배, 삶을 통해서 365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삶으로 늘 365일이다. 나의 날이 아니고 내 생일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1년 동안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올 1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매일 있던 사람은 늘 하나님하고 관계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던 사람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서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1년을 지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보면은 어떡하죠? 이제는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8장까지는 굉장히 긴 성경이잖아요. 이것이 딱 며칠 동안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사셨죠? 33년 동안 살아갔는데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8장 20절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기록을 그거는 6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를 길게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길게 기록하시고 또 안 중요한 거는 짧게 기록하고 또 어떤 거는 짧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입성은 뭐죠?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를 타고 들어가죠? 오늘 내용이 나귀를 타고 새끼가 딸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뭘 타고 개선문으로 들어오죠? 말을 타고. 왕이 들어올 때는 뭘 타고 가죠? 말을 타든지 마차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겉옷을 벗어가지고 제자들은 나귀의 안장에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겉옷을 벗어 또 길에 깔고 또 나무를 잘라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길에다가 쫙 펼쳤어요.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 한다는 얘기죠?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뭔 말이죠? 나를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오늘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서가랴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 그 다음에 전에 있는 것이 뭐죠? 서가랴서예요. 서가랴서 9장 9절, 14장 4절, 열왕기하 6장 13절 이런 데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거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갈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이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말이죠?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초점에 맞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14장 4절, 열왕기하 6장 13절 이런 데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하는 말씀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게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왜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정말로 나는 필요로 합니다 할 때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다 구원받게요?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게요? 빨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최고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믿어져요. 내가 이게 내 머리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왔어요. 제가 올라올 때도 제가 잠시 30초도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역사 가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을 그냥 30초도 기도 안 했는데 나는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되기 전에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완전 세상 사람인데 완전 이게 180도로 바뀌어졌는데, 근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그래서 그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은 이게 믿어진다는데 나는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래 야 누구야 부르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이성적인 하나님이요, 논리적인 하나님이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했다니까요. 구원이 뭔가를 먼저 확인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구원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서 말씀으로 찾아서 그 말씀을 찾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용과 의미가 안 믿어지는 내용과 의미가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26절 27절에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그게 사실로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정말로 구원이라는 이런 거로구나. 그때 저는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기도 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계시는데도 같았어요. 기도 안 하고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담겨 있으니 안 믿어져도 이제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이게 다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창대교회가 원네스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거는 제일 연세 많은 사람부터 유치부 아이까지 하나로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원네스예요. 이래야 사단이 틈을 못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거 붙잡고 너는 이거 붙잡고 복음 누린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원네스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많이 넓게는 못해도 그 하나 가지고 딱 해요. 요 외운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처럼 딱 하나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알고 나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그거 꺾는 거는 뭐야? 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누리면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리지 않고 그냥 꺾어라 뭐 어떻게 꺾고 도대체? 나무가지가 있어야 짤 꺾지. 그냥 꺾는다 하는 게 내용도 모르고 꺾는다 하고 막. 결박시키는 거 뭐 끈으로 묶고 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꺾는다 뭐 어쩌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이게 벌벌 떨고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다 빛을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가라 해야 물러갑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빛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누리면은 없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거라도 딱 정리가 딱 되길 바랍니다. 이걸로 하나가 딱 돼야 되길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잖아요. 절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인생이 살아간다니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영으로 함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다 준비하고 살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먼저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틀 속에서 살아가. 그게 함정이야.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죠? 나를 살려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문제하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이걸 필요로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 잘 쳐가지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봉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승진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공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문화가 여기서 온 문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뭐죠?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뭐요? 창세기 3장에 붙들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은 두 개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자신은 몰라요.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혜비가 막이야.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게 하는 분은 성령이라니까요. 저는 처음에는요, 얘들 보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맨날 얘기해도 맨날 안 돼. 아니다 깨달았어요. 제가 네가 속 터질 일이 아니지 않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로. 아니요. 그런데 속 터지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나 얘들은 하게 해. 그거는 내 책임이야. 왜? 얘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은 내가 책임이 없어. 이 창대라는 틀 속에 들어왔다면은 계속 하게 만드는 건 내가 책임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이제 언제가 되냐, 이제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다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네 하고 가다가 가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래서 빨리 고생 좀 덜 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모든 거예요. 꼭 여러분들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와서 보여준 게 사복음서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을 읽어도 오실 메시아를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약 2000년 전, 모세가 1440년 전에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400년을 가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약 2000년 전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말을 알아들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우리 머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뭐죠? 유대인인데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말이라고 하냐 네가? 네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성경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오시겠다는 대로 오신 분이에요. 나귀를 타고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임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에요.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3년 동안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 딱 며칠 남았다고요? 엿새밖에 안 남았다니까. 6일 남았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그게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는데 보세요. 1장서부터 8장을 갖다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겉보기 뭐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라니까. 어떻게 보셨죠? 왕궁에 오시지 않고 어디에 오셨어요? 요셉의 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목수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이런 그런 가문을 타고 예수님이 또 집도 없어. 어디 가다가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방도 없어. 그래서 마구간을 빌려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왔다. 표현하기를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겉으로 봐도 그러고 전체 그 흐름을 봐도 그러고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요? 예수님이 오면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그런 집에 오면 그래도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모할 만 없고 모양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이 예수님이 그래요. 왜요? 진짜를 찾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니까요. 맞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죠?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자기는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러면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면 끝나요. 아니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끝 안 나는데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마시고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인데 동시대의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는 그때 동방에서 최고 갑부예요. 자식도 10남매가 있었어요. 최고의 갑부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는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또 보세요. 모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가 엄청난 힘도 있었단 말이에요. 배경이 있었다니까. 왕궁에 있을 때니까. 하나님은 왕궁에 힘 있는 모세를 부르지 않고 어디서 불렀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영감이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을 뽑는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보세요. 다윗보다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고요, 다윗의 형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물어보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별로 잘생기도 못한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에 학벌 좋고 뛰어난 인물을 하나님이 붙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 여러분들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뭐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어떻게, 이거 전부 다 뭐죠? 불신앙의 소리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그런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예루살렘의 도시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저 시골에 있는 누구를요?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시골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 수도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났죠? 나사렛 동네라는 데서 났단 말이에요. 아주 시골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뭐죠? 최고의 도시, 지금으로 하면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거기에서 대제사장들 있고 서기관들 있고 바리새인의 뛰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누구를 불렀어요? 어부, 갈릴리 사람들 어부를 부르고.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그러면 못 배워야 되고 어려워야 쓴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래요. 안 좋은 일 속에 또 좋은 일 속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계속 어려움이 와. 어려우면 어떡하죠? 나 이거 왜 이래? 교회 댕겨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계속 어려움이 온다 하면 이 교회 댕겨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복음을 있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병행해서 있어요. 맞습니까? 어려움과 또 이거하고 섞여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내죠?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좀 이게 경제적으로 좀 펴지고 뭐가 좀 육신적으로 좀 나아지면은 가서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간증하는 게 전부 지 자랑하는 게 자기 자랑. 육신 자랑하는 거야 전부 다. 누가 그래? 몰라. 그건 내가 대답할 게 아니고. 좀 어려우면은 뭐죠? 오만 일이다. 그 속에 경제적으로 어렵건 건강에 문제가 오건 가정적으로 문제가 오건 모든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 볼 때, 끝으로 볼 때 아무 볼 폼이 없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끝으로 볼 때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모르는, 장관이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구청장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얼마나 한 거냐?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최고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르고 먹고 살라고 하는 데만 발버름 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요? 1년 지나도 뭐냐? 마이너스요. 맨날 그 자리야.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야.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다니까. 말라기 3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서 11절, 11조로 안 하면 도둑놈이다. 따라하세요.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하나님 것을 둬요. 그런데 11조 철저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붓나 해봐라.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11조만 하면 준다니까, 내가 주니까 주시겠지,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진짜 이 사람들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뭐 이래 보면은 이제 하나만 회복하면 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돼. 좌우지간 내년부터 들어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명계약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창대교회의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잡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예원교회 지을 때요, 지금 지었잖아요. 거기 뭐 저쪽 게 진 게, 그 옛날에 그 문화관 진 게 200 몇십억 들었대요. 이번 진 거는 400 몇십억인가 뭐 한 500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지금 800억 대, 말이 800억이잖아요. 교회 건축한다니까 다 도망갔어. 임마누엘로 막 300명씩 도망가고. 내가 그 선교사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근데 정은주 목사 동생이 장로요. 근데 또 정은주 목사님하고 또 성격이 비슷해. 또 아주 어떤 데나 어떤 데나. 이게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런데 미국을 갔는데도 완전히 이제, 그냥 한국을 왔는데 집어들 돈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모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줬대. 그때서 이제 완전히 날아가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다 날아간 거야. 사업한다고 난리. 정은주 목사 그 사업체까지 싹 다 날아갔다요. 이게 깨닫고 오직 이제 나는 이 성전에 내가 올인할 거야. 먹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싹 문을 다 열어가지고 넘어갔던 회사 다시 다 회복시키고 건축위원장에 대해서 모든 건 해라. 그래가지고 그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왜 안 해? 우진이 뭔가 하고 싶은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 속에 들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행복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 속에서 나오는 내가 이 책임지겠습니다. 경제를. 요렇게 돼야 돼. 경제만 책임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요런 분들이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믿음부터 회복해. 믿음 회복하는 게 뭐죠?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낸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복음을 말씀으로 각인된 사람, 복음을 말씀으로 뿌리내린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어디죠? 경제잖아요. 더 관심 있는 게 뭐죠? 건강이잖아요. 맞죠? 더 관심 있는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요거 다 누구 손에 있다고?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확인해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응답이 오면은, 아, 이거 왜 응답을 주셨지? 어려우면은 왜 어렵지?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내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야, 이 할머니들 연말이 됐다고 목사한테다가, 그 아들 같은 목사한테다가 뭐를 선물한다고 와이 사서 사입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눈물이 날 정도요. 진짜 여러분들이 중심은 좋은데, 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보여 영적인 아버지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 내가 마음으로. 그러나 저분들이 이제는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은 중심은 됐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가문의 모든 허감의 것이 다 무너진다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이 그걸로 잘 보고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흠모할 만한 거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누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가 학벌이 제대로 있습니까? 우진이 빼놓고. 그래서 얘는 뭐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대학원까지 박사 뭐 석사 다 하니까 뭐 되지만 별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 보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야,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아직 이런 렘넌트들이 아직 안 나왔다. 나는 그게 소원이다. 내가 얘 덕을 보려고 하겠어요? 얘 덕 보려면 내가 한 20년 더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몰라. 그때 건강을 줘도 우리 이성 장로님만큼 건강할지도 몰라. 소용없어. 이런 렘넌트가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0남매에 있는 요비를 쓰면은 얼마나 하겠어요? 이름 나고 끝내잖아요. 아무 배경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아들도 없고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렀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 여러분들 후대가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인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끝이야. 그걸로 다른 걸 바라지 말라니까. 무슨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건 전부 다 속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복음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1번이라니까요. 그래서 난 우리 인애하고 지혜를 보면은 너무 얘들이, 지혜 어디 갔어? 갔어? 아까도 지혜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 목도 아프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래. 이제, 그거는 목사님한테 말 걸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인애하고 지혜하고 광연이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 공부 못해서 상관없어요. 못하란 말이야? 아니면은 뭐 하란 말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하나님이 쟤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최고의 인류 대학을 가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욥하고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제일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하는데 쓰임을 받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찬송만 하면은 정말로 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 막 이거 솟아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이거를 전하려고 말도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이걸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번에요 미얀마 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사우나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걸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만한 애들이 청년들이죠. 얘들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근데 거기는 수영 팬티를 입고 사우나 하더만 우리는 다 벗고 하잖아요. 전부 수영 팬티를 딱 붙는 거 그걸 입고 다 해요. 그래서 이놈들 그래서 혹시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 아니까 얘들이 한국어 전공을 한다네.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은 있다가 딴 데 갔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국을 유학 온대요. 누가? 그 20명이. 더 놀란 건 또 예수 믿는 애들이야. 어디 대학을 가냐? 전주에 있는, 그래, 전주대학 그랬더니 내가. 전주면 전주대학밖에 나 모르잖아. 전주 기전대학. 그래서 내일 비자 신청하려고 모여서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20명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불러서 내 전화번호가 뭐냐? 너는 010 한 놈한테 010 둘째 놈한테 3799 셋째 놈한테 9516 뭐라고? 010 뭐냐? 야 임마 3799 셋째 놈한테 뭐예요? 9516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서울에 있다. 서울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구경 다 시켜줄게. 정말 진짜요? 그래. 이제 그 말이 우리처럼은 안 되잖아, 얘들이. 한국어과를 댕겨도. 그랬더니 이놈들이, 좋대, 막. 그래서 전부 다, 또 내가 밝혔지. 나는 목사님이다. 예? 또 놀래. 올해, 이제, 내리면 이제 올해잖아요. 2018년에 전주 와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지들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시켰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교 갔는데 이 중에서 다는 아니잖아. 한 놈만 나와도, 한 사람만 나와도 이게 뭐죠? 미얀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어쩜 그래? 그래서 내가 그게 그 나라 담당 하계서 목사 우리 미션홈 선교국에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했더니 그럼 목사님 그놈들 그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야지 그래. 아, 내가 몰라서 내 생각만 한 거야. 온다는 것만 거기만 잡혀 있지. 그렇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 주려고 1월달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들도 만나가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깜빡 못했다. 그러면 3월달까지 기다리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나는 가는 선교사. 그래,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한다니까. 어떻게 말도 미얀마 말 하나도 못 하는데, 또 이게 핸드폰에 보니까 태국어는 나오는데 미얀마 말은 또 안 나온다고 또.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 말하는 거. 요렇게 어떻게, 학생이 전부 예수 믿는 애들이 20명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날 수 있냐고. 찾으려고 찾을 수 없잖아. 한 놈 찾기만 하는데 무지기로 갔다가 뭐 하다가 싸움을 가서.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구나. 거기에서 열매가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음 속에서 복음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사실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복음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멋있는 2018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VVV 유목사님 그러더만 VVVIP 뭐 VVV 5번은 봐야 돼. 여러분들은 6번 10번도 더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서야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뭐죠? 복음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스가 쫙 되어서서 우리 정규성이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난 믿어요. 우리 정규성이 늘 걱정이 뭐냐? 교회가 부흥되지 뭐 자꾸 나가냐고. 그래서 그래 나 할 말이 없죠. 알았어 하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